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에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이 낳는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건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그물은 만선에서 내려진 그물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생만 한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는 몹시 실망한 상태였고 오늘은 참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물론 자존심도 상한 상태였고요. 어릴 적부터 수십 년간 업으로 살아온 그에게 오늘같이 허탕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로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배를 빌리자고 하셨습니다. 낚시를 목적으로 배를 빌리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공간을 임대하신 것입니다. 추측컨대 베드로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는데 임대료라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대한 배를 해변에서 약간 바다로 나가자고 하시고는 선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상설교를 끝내셨지만 육지로 돌아가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으신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배를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배를 임대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단지 배를 임대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소유주가 각각 다른 두 척의 배가 있었지만 유독 베드로의 배를 임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접근하셨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황도 다 파악하시고 그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도 간파하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처럼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엔 주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평범한 늘 있는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표현하자면 무심한 듯 보이시지만 주님의 계산은 치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관심이 없으셨다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관심이 없으셨다면 그의 필요를 이처럼 알고 있으셨을까요? 관심이 있으셨기에 베드로에 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의 현재적 필요는 만선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헛수고로 끝났고 배 임대 수입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야 할 베드로였지만 여전히 만선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러한 상태와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상 수업이 끝나자 계획하셨던 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만큼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 곳인지,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어느 때가 좋은지 등 게네사렛 호수에 관한 한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에 대해 무지한 예수님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시키는 대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TV라도 더 받아보려고 그랬을까요? 상대를 민망케 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 한번 골통 먹어봐라 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선상 수업에서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은 다른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그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하겠노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반응이 즉흥적인 반응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고 신앙적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은 물고기는 베드로의 배뿐 아니라 아까 함께 있던 다른 한 배, 즉 2배를 가득 채우고 배도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보셨습니까? 신앙적 반응, 즉 순종이 낳는 결과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그렇게 하니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순종의 동의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익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총결산을 해보면 순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손길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그물이 찢어지거나 배에 올릴 수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거나 배에 올릴 수 없어 그만 허망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 수입은 많은데 그 많은 수입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그 번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수고한 것을 고스란히 날리고 많은 걸까요? 이는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혼자 왕국을 꾸려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자기 수입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순종은 개인적이지만 사역은 함께여야 하고 결과 또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협력, 협업이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물도 협력의 결과이므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 간의 갈등, 자본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앙 철학입니다. 또한 이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역 철학입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창조 때부터 정해진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결혼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의 동무, 믿음 안의 친구여야 합니다. 심각한 환경과 기후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사랑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부터 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해야 합니다. 참으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아멘. 주님, 저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럽습니다. 저의 경험과 자존심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더불어 사는 세상살이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